오늘은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있었던 목회 사모원 강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망대라는 주제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바울의 고백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12일 오전 오후 강의 그리고 13일 오전 강의 이렇게 해서 세 강의로 진행이 됐는데 총 9강을 하셨습니다. 1강의에서는 50%의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 경제의 가난, 그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눈을 돌릴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이 강의 때는 10일 오후 강의죠. 50%의 중직자들이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중직자들이 어떻게 실제로 응답받도록 해줄 것이냐. 중직자의 집을 힐링하우스로, TCK 하우스로, 그리고 홀리메이슨으로 서도록 인도해 줘야 될 것이다. 그리고 3강의 때는 렘넌트에 관한 메시지죠. 세 가지 뜰과 렘넌트 달란트 말씀하시면서 우리 렘넌트들의 달란트가 시대적인 달란트, 그리고 237과 5천 종족으로 연결되는 달란트가 돼야 된다. 학업과 직업이 그렇게 연결돼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같이 합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1강의부터 확인을 해보면 50%의 어려운 사람들은 일어설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50% 이상 돼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다일 수도 있죠. 그래서 워낙 무너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겁니다. 혹시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전도 선교 막 하자 그러면 너무나 먼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데 더 문제는 교회가 이대로 도와줄 수 없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오면 피하려고 하지 이렇게 잘 관심 두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건데,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문제가 드러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먼저 찾아가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건데 그렇습니다. 1강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예수님도 사역을 치유로 시작하셨습니다. 3단체 종교 단체에 실제로 지리고 있습니다. 질병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 옵니다. 이제는 실제로 3단체 종교 단체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5가지만 제대로 가르쳐도 돼요. 5가지는 계속 강조하셨던 의사말을 존중하고 철저히 지켜라. 그리고 음식을 조절해라. 개인에게 맞는 운동을 시켜줘라. 이러면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인간이 새벽에 일어나서 채집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야지 먹잖아요. 낮에는 사냥을 했잖아. 돌아다니고 밭에 경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어디 가서 또 얻어 먹어, 또 가서 이제 또 아먹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채집 활동이나 무슨 활동을 안 하면 그렇게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그리고 현재 가공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 상태는 원래 저기 구석기 시대 있죠. 그 상태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 현대는 구석기하고 너무나 먼 상태로 이렇게 간격으로 생활이 되고 있고, 뭡니까 실제로 먹는 것도 그렇게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병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운동, 음식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호흡과 기도 요 5가지 계속 말씀하시죠. 그걸 개인화 시켜주는 걸.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전원주택 이게 많이 비어 있다. 아픈 사람들이 편안하게 어디 시골이나 전원주택 지금 비어 있는데 거기를 사가지고 그거를 아픈 사람들과 5천 종족과 그다음에 제자들 전도 훈련 시킬 수 있는 그런 하우스를 좀 구상을 해야 된다. 그 부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까지 하셨냐면 유대인의 장사치기 전략. 가장 값어치 없는 걸 사서 가장 값어치 있는 걸로 만드는 거. 그러면서 산속에다가 본인이 이제 장사를 하게 되면 산속에다가 고시원을 하나 차릴 거다. 근데 아주 고급지게. 그래가지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아주 그 중요한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거기에다가 밥 해주고 공부만 하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한 뭔가 숲속에 아주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홈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장사치기 전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까지 이런 종교 단체의 사람들을 안 뺏기도록 질병 있는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는 게 뭔가가 필요하다.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실제로 삶으로 도와주고 이거를 이해한 제자 한 명만 있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다 목사님들이 할 수 없잖아요. 이걸 이해한 제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부산에서도 임마누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집에서 이걸 하시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원래 교사셨어요. 중학교. 그랬는데 몸이 너무 아프다가 이제 그만두고 막 생을 정리하고 곧 죽는다 그러셨는데 유 목사님 만나서 호흡 이거 제대로 이렇게 개인화 시켜주고 계속 그걸 교사다 보니까 연구를 하셨을 거 아니야. 그리고 죽어야 될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있잖아. 그래서 호흡도 강요하러 다니시고 치유하는데 많이 이렇게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자 한 사람만 알아듣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에는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 가치 있는 전략, 위드 전략을 썼다. 만약 이 사람들을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오라 그러면 올 수 있겠습니까? 못 오죠. 그래서 함께 생활하는 전략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홈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같이 있어야 되니까. 제자들이 썼던 홈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바울도 이 전략을 쓰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있는 곳으로 그 세 곳을 파고든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근데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처음에 만나면 값어치 없게 보이잖아요. 누가 관심을 둡니까?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아이고 뭐 안타깝다 그 정도뿐이지. 그리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그거 누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많이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값어치 없게 보는데 바울은 이 세 군데를 13, 16, 19절, 19장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파고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이런 바울에게 세 개를 맡기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5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 장소,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작다고 볼 수 없는 건데 실제로 다 교회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 경제 가난 속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부터 알려줘야 되고 달란트 찾도록 알려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일 때 버릴 것을 말씀하셨다. 다 버릴 것만 붙잡고 있으니 뭔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40일 동안 각인뿌리 체제를 바꾸셨고 10일 동안 집중하셨고 마가다락방이죠. 주일날 오로지 기도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갔고 매일 또 현장에서 역사를 일어났고 또 정식이도 일어났고 24, 25 영원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 그래서 이걸로 바꿔줘야 된다. 이러면 달란트가 나오는데 케이스별로 달란트가 나온다. 요셉이 그 노예로 끌려갔을 때 달란트는 청소 잘하는 거였어요. 감옥에 가서는 관리 잘하는 거였어요. 총리가 돼서는 그 나라 정치를 잘한 거죠. 경제 뭔가 작업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그 뭡니까 달란트라는 게 딱 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케이스별로 모든 상황이 닥치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평생에 그러다 보면 평생에 달란트가 나타나고 또 자기 업에 대한 달란트가 나타나는 거죠. 내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이걸 발견하고 큰 부를 쌓았습니다. 렘넌트 7명이 실제로 경제의 근본되는 답을 줘서 재앙을 막아냈고 초대교회도 아주 가난한데도 세계 복음화했고 실제로 하나님 주신 경제로 세계 복음화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최고를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최대 시스템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남대문 시장에서 근무하시는 장사하시는 권사님이 렘넌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거라 그러시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거품이 많이 낀 것 같다. 거품 완전히 제거하고 밑바닥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배운다고 조금 안다고 한 3년은 그 밑바닥에서 이제 굴러봐야 되는데 그걸 못 견디고 다 도망간대요. 보면 다 알겠거든. 그건 아닌데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밑바닥부터 들어가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체성이 흔들리겠지요. 아프지 되는 거 없지. 그러니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한 군데 정착을 못하고 많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자기를 가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냥 득달같이 막 이렇게 생을 다해서 막 싸우고 이런 것들 막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것부터 물으셨어요. 가인한테도 그러셨죠. 모세에게도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정체성을 물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이 계속 왔던 이유가 정체성 몰라서 그래요. 그 복음을 줘서 전달하라 그랬는데 그거 안 했잖아요. 교회사에도 그랬고요. 낙심한 자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사람들한테 충격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각인 뿌린 체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자체가 완전히 바리새인들이 보면 기겁할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찾아갔잖아요. 완전 기겁할 일이에요. 충격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바울도 그런 충격적인 일들 핍박 속으로 오히려 시대 갈등 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버려진 황금어장을 살려내라. 제2의 복지 치유 TCK 존도 해야 된다. 이게 작게 보이지만 그리고 값어치 없어 보이지만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52강의 때는 50%의 중직자들이 말씀을 잘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뭘 해야 될 건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 건지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강의는 실제로 해야 될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다 그러시면서 헤롯 성전에 세 가지 뜰이 없었다. 근데 계시에는 하나님이 세 가지 뜰을 만들라 그랬었잖아요. 성막 만들 때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없었어요. 실제로 없었다는 말은 형태는 갖춰져 있었지만 그걸 활용을 안 한 거예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고 거기서 오히려 장사를 했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세 가지 뜰은 없었다 이 말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강에 보면 세 가지 뜰과 금요일, 5강은 세 가지 뜰과 토요일, 6강은 세 가지 뜰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과 금요일이라고 할 때 중직자들이 자기 집에서 교회의 지도를 받으면서 힐링하우스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뭘 해줘야 될 것이냐? 각인을 바꿔주는 자료와 말씀을 보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각인 그러니까 말씀 그러니까 자꾸 듣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보여주는 게 훨씬 각인 효과가 빠릅니다. 그래서 기도, 호흡, 묵상해야 되는 과학적인, 의학적인 이유를 말하면서 1강 때 서론에 말했던 5가지 있잖아요. 의사부터 음식, 기도, 호흡, 운동 요거 5가지를 제대로 알려주면 각인 바꾸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힐링하우스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777을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것으로 계속 이걸 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러면서 교회는 치유의 뜰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실제 치유는 삶으로 개인화 되도록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나의 업과 교회의 부흥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키가 중요합니다. 중직자의 집에서 교회의 지도를 받으면서 힐링하우스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5강 때는 TCK 하우스, 토요일에는 뭘 할 거냐. 세 가지들과 토요일을 해서 TCK 하우스를 해라 그랬습니다. 이 TCK들한테 뿌리 내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증인 포럼을 해라. 뿌리 내려지도록. 이 당연히 증인 포럼도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아야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미션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되면 플랫폼이 생기고 파수망대가 서구 안테나가 생긴다. 이래서 실제로 아이들의 뜰을 교회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만들어줘라. 그리고 중직자들은 주일날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느냐. 나는 홀리 메이슨이다. 요 방향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흐름,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문이 있지 않습니까? 요걸로 계속 확인해라. 그래서 이 777이 응답으로 오도록 그래서 능력이 체험되도록 다민족까지 연결되도록 그리고 실제로 미래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죠. 그래서 이게 이방인의 뜰로 세계화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제일 마지막에 결론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중직자들이 항상 붙잡아야 될 줄이 있다. 그게 바로 3집중, 3세팅, 3응답이다. 실제로는 3집중이에요. 그게 돼야지 3세팅 되잖아요. 그러면 응답으로 실제로 문제, 갈등, 위기가 넘어서지고 응답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붙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도 개척 교회도 지방에 있는 교회도 이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기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뭔가 큰 시설을 벌려서 힐링하겠다고 TCK를 살리겠다고 그거 하지 말고 있는 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방향을 잡고 실제로 응답을 받으라 이거죠. 마지막 3강의 때는 세 가지 뜰과 렘넌트 말씀하시면서 달란트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고 그리고 직업과 업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세 가지 뜰, 그러니까 서론에 들어가시면 이제 전체를 이제 정리를 하시잖아요. 1강에 있다 나타났던 질병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거를 실제로 교회에서 관심 없다. 솔직히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괜찮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한테만 관심 많잖아요. 누가 흔들리는 사람을 교회에서 잡아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나 와서 다 이렇게 도움되고 그러지.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실제로 숨겨진 문은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 눈을 돌려야 된다. 교회가 실제로 이걸 놓쳐버렸다. 그리고 힐링 TCK 홀리메이슨 이것도 실제로 놓쳐버렸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는 계시가 되었는데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교회가 놓치고 있는 거. 그러니 당연히 부흥이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문을 닫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하라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거 안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할 게 아니라 분실된 것, 못 찾아낸 것, 그거 찾아서 그거 해야 돼요. 그러면 분실된 거 못 찾아낸 것 중에 그것 중에서도 꼭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하면 돼요. 그래서 7강에는 세 가지 뜰과 달란트 얘기하시면서 이 달란트라는 말은 시대적인 달란트를 말한다 그러면서 결제 교육이 아니고 경제 교육입니다. 시대적인 달란트로 쓰임받기 위해서 뭔 교육을 유대인들이 계속 시켰냐면 경제 교육이에요. 이 경제 교육을 계속 시켜놨다 보니까 전 세계에 유랑민으로 흩어가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가 놀이터가 돼야 된다. 뭐 발표하고 축제하고 문화로 만들어줘라. 맨 우리 듣는 것만 하잖아요. 프로그램 하지 말고 좀 그렇게 해줘라 그랬습니다. 달란트 발견할 7가지 붙잡아서 치유와 서밋으로 가고 그리고 실제로 777의 묵상 모드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줘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망대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핵심에서 랩런트 망대 세우듯이 그렇게 많이 보여줘야 된다. 교회에서 막 성토돼야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막 흐름 자체가 건의사항 많이 올리거나 옳고 그름 따지는 그런 그리고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율법 교회가 돼 버립니다. 프로그램 교회가 되고 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들이 서서 나 말씀 듣고 기도했더만 이렇게 문이 열렸다 계속 그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전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생명운동하는 사람들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전에 듣고 하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본부에서도 초청을 해라. 아니면 다른 교회에 와서에서 그렇게 역사 있는 사람들 불러서 보여줘라. 그래야지만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8강에서는 세 가지들과 학업 그랬습니다. 우리의 랩런트의 학업은 2, 3, 7로 연결돼야 되죠. 그래서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미리 좀 한 발 앞서가야 돼요. 미리 준비가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시는 거 있잖아요. 대학 때 사회 나가기 전에 미리 작품을 만들어서 나가라고. 딱 뭔가를 들고 나가야 돼. 딱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급히 해야 될 게 777 각인 뿌리 체질이다. 이러면 시공간 초월과 237 연결이 되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된다. 앞으로의 시대는 미디어 중폭 시대가 올 건데 콘셉트, 콘텐츠, 시스템 요거를 붙잡고 그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콘셉트는 건물을 말하면 왜 짓느냐. 콘텐츠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시스템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짓느냐. 그거지 않습니까? 콘셉트이라고 할 때 왜 이런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까? 후유증이 올 거기 때문에 증폭되면서. 그리고 콘텐츠는 치유예요. 치유가 꼭 들어가야 돼요. 시스템은 세계화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앞을 볼 수 있도록 CBDI표가 4개 정말 선명하게 붙잡히도록 그걸 믿음으로 붙들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9강에서는 세 가지 뜰과 직업이다. 이 직업이 5총 종족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우리는 못한다. 그래서 TCK 살려내야 되고 TCK 연결해야 된다. 역사를 보면 강대국에 237이 와 있었고 그들 속에 노예가 와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로 보내시고 노예로 만들었냐. 5천 종족이 거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랩넌트 7명을 통해 살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TCK에게로 가야 되는데 인재를 초청해라.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랩넌트 7명과 성경에 예수님이 랩넌트 살리라고 강조하신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그리스도의 당위성, 예배와 기도 그리고 진짜 응답 하나님 나라 요거를 증거하도록 랩넌트에게 들어간 거 그 부분 증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 집에서 TCK 하우스를 해라. 그건 할 수 있지 않냐. 실제로 크게 벌리지 말고 교회의 지도를 철저히 받으면서 개인 집에서 이걸 하라 그랬습니다. 솔직히 이게 별로 관심이 안 가는 거고 그리고 해봤자 뭘 저런 거를 해 귀찮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실제로 하려 그러면 막상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해보면 힘들어요. 되게 손이 많이 가는 거고 많이 정성을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의 모든 걸 다 투자해야 돼. 아니 집에 우리 집 식구만 있어도 복잡거리고 힘든데 거기에 다른 사람 한두 명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얼마나 복잡거겠어. 그러니까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꼭 해야 될 거예요.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걸 맡기셨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 메시지를 주셨다. 그래서 붙잡고 응답받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강조하셨는데 우리가 잃어버렸고 못 찾아낸 것 그거 찾아서 실제로 하는 응답 이렇게 누려야겠습니다. 그런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방향을 잃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미래를 잃어버린 우리 렘넌트들, 이들에게 응답받을 수 있는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관심 두지 않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실제로 마음 두고 계시는 곳에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을 실제로 살려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길을 열어주고 실제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응답의 길 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실제적인 실천 메시지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다함께 모든 성도들과 특히 우리 렘넌트들과 베트남에 이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